오늘 읽었던 욥의 이 고백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내게 있구나. 우리는 오늘 욥기에 관하여서 네 번째 시간에, 그리고 욥의 서론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세월의 참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아픔들과 인생과 신앙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1장, 2장에서 욥은 그 어떠한 참혹한 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의 순전함이 대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그의 몸이 썩어가는 고통 가운데 그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복 주시고 울타리로 그들을 둘러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니까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 말이 보기 좋게 틀렸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우린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위기는 참 다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친구들은 7일 밤낮을 한마디도 못하고 땅에 그저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욥과 함께 7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고 있던 욥의 마음에,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친구들을 보면서, 멀쩡한 친구들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그렇게 순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이 참상 앞에서 다른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순전하게 지켜내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날에 왜 빛이 비추어서 그날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졌고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날이 날수에 차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갇혀 버렸더라면, 그날 자체가 이 역사 속에서 아예 없었던 날이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을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품었던 모태를, 엄마의 태를 저주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품으셨는가? 그 태가 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했던가? 왜 내가 태어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는 나를 죽도록 버려두시지 나를 그 무릎으로 왜 받으셨는가? 왜 어머니가 그 젖으로 나를 살게 하셨는가? 음식으로 말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왜 내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그는 죽기를 사모하고 있는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그 괴로움을 연장시키는 까닭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죽고 싶은 신생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죽을 길을 찾다가 무덤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데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죽을 길마저 차단하시는 겁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며 불안만 내게 있습니다. 참 의아스럽습니다. 1장, 2장에서 보였던 용기 있고 순전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욥이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를 품은 부모의 태를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고통 가운데 그가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과는 질적으로 종류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고통을 토로할 때가 있을 법합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 세월호 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이라면 공감이 될 만한 고백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의 날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욥의 참상 가운데 욥의 모습과 또 우리가 겪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 나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어둠으로 가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할 때에 우린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왜라고 묻고 싶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해결책, 어떤 대답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하여 왜라고 물으시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살게 하느냐고 물으시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꼭 집어서 대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루아침에 왜 이런 참상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그는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욥처럼 안 주실까요? 아니면 우린 다른 방법으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비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욥은 그 비밀한 하나님의 대답을 몰랐습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욥은 끝까지 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종류의 고통들, 참상들이,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아픔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욥기의 말씀을 첫 번째 전할 때에 제가 이 욥기가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욥이 가지지 못했던 비밀한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욥이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몰랐던 결론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몰랐던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 참혹한 일들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붙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 가운데 이미 비밀한 능력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욥이 가지지 못했던 비밀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욥의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왜라는 질문을 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의 외침과 고통을 아버지는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왜라고 묻는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주의 십자가 앞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한 능력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고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모든 것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모든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비밀한 능력입니다. 그 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라고 묻고 싶은 그 모든 질문을 그의 가슴에 지시고 그의 어깨에 지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장사되어진 무덤, 그 빈 무덤, 그 부활이야말로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우린 죽음의 고통 앞에서 왜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대답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죽음 앞에서, 죽음의 모든 그림자 앞에서 고통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빈 무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빈 무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인, 궁극적인 대답이고 승리인 부활의 빈 무덤을 이미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을 능히 이기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욥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비밀한 능력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닥쳐지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참혹한 일을 다 모아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덮쳐오는 두려움과 어둠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 붙들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질 듯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냐,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비밀한 능력이, 욥이 가지지 못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그를 찾느냐 안 찾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3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며 태를 저주하며 죽기를 갈망하는 이 고통스러운 고백에서도 욥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둠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를 불안으로 뒤덮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있는 속의 마음을 다 토해놓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의 친구들과 4장부터 37장까지 그 3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런 물음과 대답과 말이 3번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게 욥기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내어놓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토해놓는데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는 정말 몰라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토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그대로 나는 말할 것입니다.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하나님은 쟁변하시고 싸우십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눈이 사람의 눈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며 나를 공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로서는 이럴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할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경건해 보이고 불평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토해놓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37장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 모르겠다고, 왜 이러시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고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가 놓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민족적인 아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능력의 비밀 대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를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능력이 내 속에 실현되어지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붙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 눈에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암흑불이고 불안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 앞에 제가 허덕거리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있는 것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도무지 안 되는 일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가 쉽게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과 주어진 환경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장을 보겠다는 이 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걸음을 약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토하고 절규하고 그를 찾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엔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엔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엔 힘겨움이 있습니다. 거기엔 말 못할 가슴 찢는 고통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 해보다가 몇 번 해보다가 며칠 해보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빨리 덮어버리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응답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는 할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줄이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데 신실하지 못할 뿐입니다.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만날 때까지 이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내 삶의 충만한 복음인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정말 내 속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행복이 정말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도 될 그런 분이신가? 진짜로 그런 분인가? 이 문제 앞에 적당하게 정리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찾고 찾았는데 왜 안 만나집니까?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대강대강 정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를, 영적인 진통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복음을 만나십시오. 우린 오늘 네 번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서론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월호의 참상, 그 고통, 그 교훈이, 그 목적이 다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300명이 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그때 그 상처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공동체적인 아픔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비밀한 능력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 나가십시오. 물으십시오.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만날 때까지 이 진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그 앞에서 힘있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큰 열매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